2022년 9월 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 새 찬송가도 3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저희는 9월 가을을 맞이했고 9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지난 여름이 참으로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희망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여름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것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국민과 공동체 구성원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겸손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교회와 나누는 가족의 가을과 9월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9월이 희망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가족 친지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재편성된 나눔터 모임을 붙잡아 주시고 대면 모임을 재개할 때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질병 중에 있는 성도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에게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준영이와 조인 학생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맞이하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연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과 부족함과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가족,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9월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9월 9일 금요일부터 9월 12일 월요일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매 나눔터 재편성 내용을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9월 18일 주일 또는 주중부터 대면 나눔터 모임을 재개합니다. 새벽기도의 대면 모임은 9월 13일 화요일부터 재개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토요일 새벽기도회 9월 10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는 쉽니다. 9월 11일 주일 예배는 낮 11시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당일 9월 10일 토요일 아침에 추석 감사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보 5쪽에 추석 감사 예배 모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9월 4일 주일 오늘 현재 이사야 40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며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재해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2023년 대학 입시생 조인 학생과 이준영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옛날 30여 년 전
최성수라는 가수가 불렀던 동행이라는 노래가 지금은 50, 60대가 된 현대인의 외로운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군중 속에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고독을 느끼며 외로워하는 현대인의 실존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동행을 갈망하는 노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간은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애로운 인생길에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런 동행이 있습니까? 외로운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아파하며 슬퍼할 때 위로해주며 낙심하며 절망할 때 희망을 주며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행의 대상, 동반자가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동행에 영원히 그리고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그때도 우리와 동행할 수 있을까요? 혹시 동행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타인처럼 느껴지고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까? 동행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행할 수 없게 된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 동행자의 한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누군가의 영원한 동행자가, 동반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외로워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고독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외로워하면서 계속해서 동행의 대상을 찾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 동반자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정된 자리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만을 기다릴 뿐 움직이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동행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먼 미래에서 현재 삶으로 찾아오셔서 지치고 상한 자녀를 이끌고 미래 비전의 세계, 미래 희망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성도의 기쁨과 슬픔에 반응하시고 지켜보시며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걸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아침이면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전진하십니다. 그에 대한 상징적 행동은 구름이 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폭염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보호해 줍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그에 대한 상징적 행동은 구름이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진을 치고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고 하나님은 급속도로 기온이 내려간 광야 사막의 추위에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의 광야길에서는 구름기둥으로, 기온이 급속도로 내려간 한밤의 차가운 광야길에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삶을 반복하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행동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영적으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건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은 영적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다가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 길은 영적으로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무대인 이 땅에서의 삶을 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행동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불행의 원인을 주로 세속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만족과 편안함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무언가, 예를 들면 돈이나 스펙이나 백그라운드 등 그런 것들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함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므로 우리 인간에게 본질적이고 영원한 만족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고 청량음료처럼 잠시 후에 더한 갈증의 세계로 인도할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빈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고 스펙이 좋고 대단한 권력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그 빈자리를 세속적인 썩어질 것들로 채워 행복하려고 오늘도 모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참된 만족과 자유와 평화가 없는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광야길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시고 나만 홀로 남겨두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각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 각자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특별히 고난의 환경 속에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눈물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28장에 소개된 베델에서의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신의 추억의 모든 것이 깃들어 있는 정든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납니다.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가 분이 치밀어 올라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도피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방법에 의한 술수를 의지하고 살다가 낭패를 당하여 도망자의 모습이 되어 쫓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중에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섰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위에서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의 주제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실패의 자리, 외로운 도망자의 자리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도망자라는 치욕스러운 자리에서 외로워하는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공과 기쁨의 삶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실패와 슬픔의 삶에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야곱은 베델 광야 사닥다리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 광야에서 비로소 야곱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함께 했으나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진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추진하는 일에 자꾸 좋지 않은 결과가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역사나 어떤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단지 내 자신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내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신다는 것이 개념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와 함께 계시는데 정작 성도인 우리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동행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특히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내주하신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상반절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의 권면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 바울이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하반절에 그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 바울이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을 혹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함을 통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성경의 진리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9절의 올바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희 속에 함께 계시던 내주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삶 속에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주하심과 나타나심은 다른 개념입니다. 내주하심은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심이란 예수님을 믿은 성도 속에 함께 계신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성도의 실제 삶에 당신을 나타내셔서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도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렵고 외로운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밤을 새워 걱정하기도 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에 치를 떨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결국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동행의 실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컨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을입니다. 9월의 오늘 첫 주일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을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9월을 시작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행동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가을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